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는 게 재미가 없네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난해 이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사태로 인해서 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고요.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참 힘든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는 게 재미없다고 입들이 다 뽀르퉁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 기관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성인 남녀 10명 중 5명 이상이 인생의 재미에 대해서 그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부족한 통장 잔고가 인생을 재미없게 만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참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진다면 그 인생은 참 바른 인생일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101세이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강의를 했는데요. 그 강의 제목이 뭐냐면 인생 100년을 살고 보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분은 그 강의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 움켜잡음, 갖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소유가 될 경우에는 그 인생은 비참한 허무한 결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는 원인은 무엇이냐? 너무 소유에 집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너무 소유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지금 조금 좀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은혜는 사람을 바꿉니다. 뭐라고요? 은혜는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을 바꾼다. 참 우리가 이 사람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사람을 바꿔놓더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통해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아 발견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겉모양과 속모양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를 진정 제대로 체킹하지 못하고 그냥 허황된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자아 발견이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깨달았던 것,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철저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은혜를 알기 전에는 뭣도 모르고 살았죠. 자기가 잘난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하며 다녔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자신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은혜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통해서 자신이 사도됨을 깨달게 되었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가 됨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 남은 생애를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아 발견이 안 되면 결국 엉뚱한 인생으로 엉뚱한 결과, 허무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아 발견은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바꿉니다. 나를 바꿀 수 없는 부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나를 바꿔야 될 부분들,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고요. 관계의 어떤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스스로가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교만했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겸손한 바울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뭘까요? 은혜를 깨달으면 삶이 재미있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재미있어진다. 가진 건 없는데 은혜로 인해서 삶이 즐겁다는 말입니다. 소유한 것은 많지 않지만 이 은혜가 나의 삶을 늘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왜 삶이 즐거울까요? 은혜는 비전을 보게 합니다. 앞으로의 비전.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인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하고 노력해 갈 것인가?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정말 즐겁잖아요.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앞으로의 어떤 시간들 속에 준비하는 마음과 또 노력하는 마음,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비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즐거움일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 그 길은 험난하고 그 길은 사막처럼 길이 어딘지 막막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광야처럼 제대로 된 길을 우리가 밟아가면야 편할 수 있습니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보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 길은 즐거울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육체적으로 피곤함 속에서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바울. 그의 인생은 그렇다고 해서 편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은혜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압력, 폭력, 협박 이런 삶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내면 속에는 영혼의 깊음 속에서 용솟음 치는 행복한 샘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마르지 않는 인생. 주변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으로 자신을 프레스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내 내면 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힘입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무기인 것입니다. 샘물이 흐르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한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안에 이 은혜, 이 솟아나는 샘물이 충만하여서 이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샘물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탱케 하는 영적인 샘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막작이었었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텐트 메이커를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사업은 더 방해가 많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장사가 잘 돼야 힘이 나잖아요.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목이 탑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염려거리로 다가옵니다. 렌트비 내야 되죠. 유틸리티 내야 되죠. 그런데 수입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 텐트 메이커 일을 하면서 때때로 비즈니스가 잘 안 될 때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연히 수중에 돈이 없고 삶이 팍팍해질 때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었다. 은혜가 힘든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말로 좀 의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 때 은혜가 나에게 할 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신 분이다. 힘들게 하는 현실 속에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신 분. 인생길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드시죠? 너무 어렵죠? 목이 타죠? 오늘 여러분 안에 솟아나는 샘물로 여러분의 그 인생을 더 힘있게 만들어 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은혜의 눈이 뜨이면 주님과 동행하게 하게 됩니다. 은혜의 눈이 뜨이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인생은 참으로 거친 인생이었습니다. 감옥 인생이었습니다. 두들겨 맞는 인생이었습니다. 늘 위험이 도사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였기에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어느 곳을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내 곁에는 주님이 동행해 주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행복한 인생은 소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행복한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늘 전천후 동행해 주시는 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불평하는 분들, 돈이 없다고 인생이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분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참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참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저는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밑바닥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고요. 그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다시 설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접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코로나의 갑절의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는
기도를 타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전달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은혜를 전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기도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더 힘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한다면,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한다면 우리 생각을 좀 바꿔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대신에 은혜로 사는 자. 은혜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받으면서 이 힘든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행복하게, 재미있게 여러분의 인생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